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반갑습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복자로서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머니까지 개입해서 자리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치는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앞을 보게 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 바깥 경계인 감람산 벳바겟에 이르러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갑자기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일반적으로 왕은 백마나 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고 화려하게 행진을 하는 데 반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 너무 소박하고 또 볼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아닌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하고 낯설게 보였을진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이 성전의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에는 먼 곳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짐승을 팔고, 또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팔고 또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전한 짐승 제물을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제물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과정에 이권이 개입하면서 점차 종교 비즈니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 뜰은 시장통을 방불케 했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시면서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를 성전 청결 사건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없이 종교적 제의만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종교적 제의만, 그리고 종교적 형식만 가득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와 기도는 이제 어디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새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옛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등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권위가 바로 이 옛 성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일을 행하느냐며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권위와 연관된 비유로서, 이 세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인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악한 농부는 주인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에서 먼저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초대한 임금의 권위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악한 포도 농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먼저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국의 초대를 거절했기에 이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천국의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분명 큰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초대받은 것은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받은 우리의 그 책임을
21장 43절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22장 11절에서는 예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를 대신하는, 그래서 그 악한 농부에게서 빼앗아서 그 포도원을 받게 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다른 농부라면 우리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를 받은 그 유력자들이 다 거절해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뜻밖의 초대를 받아 왕의 혼인잔치에 오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잔치에 초대해 준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까?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한 천국 초대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큰 영광이며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또 이 큰 영광과 은혜에 뒤따르는 우리의 책임과 반응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입고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의 예복으로 착한 행실로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며 또 함께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